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꽤 추워졌고요. 눈도 제법 내리고 나서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져서 이 추위가 걱정인 이들,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둠을 밝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또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고 또 싹이 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이사야서 7장부터 10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의 주님은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주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벌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길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권능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뜻을 성실하게 행하실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시작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고 10절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출발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싹,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요. 한 어머니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집안, 어느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 그래서 소개할 때 누구 아들이야 라고 하든지 누구 딸이야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을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누가 나와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새가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네, 다윗의 이야기죠. 자, 그렇더라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새보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새가 아닌 다윗의 자손, 그 줄기 그 싹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주님의 놀라운 뜻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이 줄기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줄기를 원어로 보면 베어서 넘어뜨린 나무의 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루터기. 그러니까 나무 밑동만 남아있고 그냥 뿌리만 땅에 박혀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죽어있는 그 나무에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다 죽어서 끝났다라고 포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는요, 힘센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주님을 예배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비록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가장 소중한 장소였어요. 민족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철저하게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린 거지요. 다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맺었던 가족의 연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 결단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근데요, 그들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왜? 주변에 더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칙들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매는 율법주의적 그런 신앙관에 사로잡히게 된 거지요. 열매를 거둘 때에 빼앗기고 다음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만한 줄기가 잘려져 나가버렸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비록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때 그 방법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에서 나름대로 너무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먹고 마실 곳도 없었죠. 편히 쉴 곳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에돔 왕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를 도와주었던 아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물론 일하는 거는 힘들었지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냈던 것들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민수기 21장 5절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들, 그것에 대해 더 마음이 쏠렸던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혼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끔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8절을 먼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잘못해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과 비슷한 모양, 그 모양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어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21장 9절에 가면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두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잘못해서 혼나는데 또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는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높이 들려야, 죽음으로써 용서해 주어야, 그 죄값을 치러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메시아를 찾아 모여드는 것은요,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꼭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확 끌어다가 놓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평안하게 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죄수가 자신도 잊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데리고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곳은 아픔이나 고통,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곳이고요. 또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높이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서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어느 때냐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맹수와 맞닥뜨렸을 때라 그래요. 우리보다 힘이 세고 또 우리를 먹이로 생각하는 그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의 이야기가 담긴 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 중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가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을 키워준, 돌봐준 그 주인,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반갑게 만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무섭지 않으세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동물도 감정이 있고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만 사람들보다는 이런 이성보다는 감정보다는 본능이 더 앞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도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동물과 맞닥뜨리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용인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새끼를 직접 낳을 수밖에 없죠. 새끼를 낳고 직접 포유해서 키우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7남매를 낳았거든요. 남매 한 번 낳고 그 다음에 5남매를 이제 낳고 있는데 이 애니멀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육사들이 그 호랑이들과 함께 되게 가깝게 지내요. 문을 열고 앞으로 오면 간식을 주면서 학습을 시키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빨도 보고 바닥 발톱 몸에 상처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도 봐요. 그리고 그 어미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사육사가 사인을 주면 어흥 하고서 표효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를 내지요. 호랑이지만 사육사의 신호에 반응하면서 간식도 먹고 공놀이도 하고 서로 뛰어놀면서 보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근데요, 그 사육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철망이 사이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얘네가 귀여운 거라고. 만약에 그 철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에게는 사람은 그저 먹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간식을 줄 때도 집게로, 긴 집게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손으로 주면 이 손도 간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물, 특히 맹수와 같은 이 동물들은요, 감정보다는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철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스라엘의 민요의 고백처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요, 사자들이 어린이들과 뛰놀고 어린이들과 함께 뒹구는, 또 사막의 예쁜 새들이 노래하고 사막이 낙원이 되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참 사랑, 참 평화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면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긴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요. 이러한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원수가 없어져야죠. 다툴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우리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을 넘어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면서 깨어진 관계,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가 함께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만나면 꼭 제 아내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를 만났으면 저에 대한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왜 제 아내의 안부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부터 물으라고, 내 안부부터 물으라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고. 그래서 안부를 먼저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팔불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가지고 받은 달란트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리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제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나눠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살고 있는 제가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이 반응을 다 예상했고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더 낫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어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 중에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관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더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는 원수가 사라지는 건데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가장 가까운, 가장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인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왼수 덩어리라고.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제가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가깝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함께 다니던 교회에 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삼촌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예배나 기도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형도 늘 어머니와 함께 예배와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 형의 어머니가 앞서가요. 그리고 이 형은 겨우겨우 이제 손 막 팔 잡고 뒤에서 쫓아가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그 어머니는 꼭 그 형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갔어요. 그 형은 지적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도 훨씬 키가 큰데 늘 웃으면서 그 어머니의 팔을 겨우 잡고 쫓아갔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제 이 귀 속에서 들리는 듯한데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서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분명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이로 따지면 이미 성인이 지났는데도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챙겨두고 딱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산전 검사 중에 기형아 검사가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그 산전 검사에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즉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애가 있으면 임신 중절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낙태에 대해서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여성의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요,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조항에 따라서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든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든 둘 다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만약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낳아서 기른다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좀 더 사랑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전에 임신 중절을 한다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임신 중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부모가 잘 결정할 부분인데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어느 쪽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아서 기를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줄기가 잘려나가 죽은 구루터기와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처럼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맹수들과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가 함께 뒹굴고 신나게 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저는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